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가 성취했던 일들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 속에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자기가 전했던 이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고 용서해 주실 것이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에 바울이 반복해서 대답한 게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 never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을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그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아무리 말로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죄에 머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구에게 그 사람이 순종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6절부터 이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종이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한 절만 봐도 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자, 제가 16절을 이 종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종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노예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로마 사회 속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디를 가든지 노예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노예 시장이 있어서 노예들을 사고 파는 광경들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는 물론 이 설명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시장에서 팔려가게 되면 팔려가게 된 그 노예에는 이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그 노예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섬기던 주인에게서 다른 주인에게로 팔려가게 됐기 때문에 팔려간 그날부터 이 노예는 새로운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팔려간 그날부터 이 노예는 새로 바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바뀐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이전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노예의 하는 일들이 새로 섬기게 된 주인의 명령과 대우와 삶의 방식에 따라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노예 제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비록 구원이 이루어졌어도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말도 아니에요. 6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지요? 이미 우리는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다.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통치를 받는 은혜의 종이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이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나 소속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비록 믿음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냐 아니면 또는 영적인 성숙한 신자냐, 이와 같이 영적인 성숙함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용을 해서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다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 비록 당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성경의 어떤 문맥이나 통일성을 무시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신학과 성경의 문맥을 무시한 잘못된 해석을 들이밀면서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척추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다른 말을 하고 저기서 다른 말을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관점, 그것이 신학이고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리를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하는데 등한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속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 순간 사망의 세력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라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죄를 짓다 라고 할 때 사용한 이 표현은 습관적으로 행하라.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계속 그 삶의 경향성이 그 죄 짓는 곳에서 머물러 산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경향성이 계속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생에서 죄를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야만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삶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미 거룩한 신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의 방향과 경향과 질서가 달라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완전하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이 취소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넌 완전하지 않으니 구원받지 않은 게 틀림없어. 요한일서 3장 9절을 봐봐. 너는 또 죄를 짓지 않았어? 너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죄의 세력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죄의 체계와 권세 아래 있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제는 우리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비록 예전의 습관들이 우리 육신에 남아서 그 습관을 버려가는 가운데 변화되는 과정은 존재하겠지만 이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3장 9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의 구절들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먼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요한도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육신에는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옛사람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반복해서 죄로 달려가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는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 그 자체로 즐거웠고 꺼리낌도 없고 별로 신경이 안 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을 의식하는 그런 의식들이 자꾸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책망도 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 그 목소리 때문에 죄를 지어도 결국에는 죄를 고백하고 죄와 싸우고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날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이야기한 것도 결국 바울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너희가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주를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걸 보세요. 지금 요한이 우리 보고 완전해야 한다. 넌 완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네 구원은 취소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쓸 것이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서 옛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 이제는 옛 주인의 명령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로마서 6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값에 팔려서 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사단 마귀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죄에 머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전에는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아직도 옛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법대로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 알려면 그 종이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성경은 성도들을 비유할 때 양이라는 동물로 자주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들은요, 기본적으로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앞에 있는 것도 불과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 목자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거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많다고 해요. 얼마나 눈이 나쁜지 앞에서 양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보여서 뒤에 있는 양들도 또 떨어져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양들은 눈이 안 좋은 대신에 귀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해요. 청력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소리를 잘 분별하고 기가 막히게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다니기 일쑤지만 자기의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목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면 우리 안에 비록 육신의 소욕의 목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그 소욕의 목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우리 주인의 목소리를 따를 거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목소리를 더욱더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목소리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양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 그러면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성경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노예와 주인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너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머물지도 않을 거고 마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 목소리 들을 거다. 이전에는 세상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따랐다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16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바울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들여다보시면 사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표현이 자연스러우려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사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한 데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요,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다면 분명히 그 당시 있었던 수많은 율법주의자들과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구절을 근거 구절로 내밀었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론을 대적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바울 선생님도 결국엔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써 있는 표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과정이 성화라는 과정인데,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순종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의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미 거룩한 신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매일매일 더 의로운 사람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란 존재들은 이미 거룩한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에 맞는 인생들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거룩한 신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더 이상 죄에 머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당연히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지금 읽은 구절에서 19절과 22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울이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바울은 육체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일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일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육체의 일이다 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육체의 열매라고 부르지 않고 육체의 일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그 본성대로 짓는 그 모든 육체의 일들은요, 생명을 맺는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육체의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요,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그 생명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 때문에 그냥 그걸 봐도 아,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라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뿐 아니고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구나, 우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시키는 것과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과 분리시키고 투기하고 이런 육체의 일들이라면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누가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세례받은 거예요? 교회에 오래 출석한 거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기도 생활을 많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있게 돼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화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오래 참는 것을 보이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또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들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구원받은 자들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불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서 비추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 때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빛은 자연스럽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을 들고 가서 소금통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려주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소금과도 같은 존재로 살아가면 정말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꾸 무엇인가를 해내려는 미션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해내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수많은 운동들을 벌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주려고 하고 등불을 들고 가서 빛을 비춰주려고 하는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소금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doing의 문제가 아닙니다. being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지고 계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 가진 자로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얼마만큼 잘 해내는지, 여러분을 어디에 써먹을 것인지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여러분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 그 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doing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being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라면 빛을 비춰야 되는 그 곳에서 빛으로서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지 자꾸 등불을 들고서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훈련들, 제자훈련들, 교육훈련들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들을 교회 조직으로 데리고 오는 데만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은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조직 안으로, 건물 안으로 더 많이 데려오는데 초점을 두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고 지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라고 이렇게 평행적으로 설명해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호구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말고요. 성경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은 성도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인은 더 이상 세상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철학과 사고방식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던 간에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열매들을 원하시는구나. 내 착한 행실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웃에게 더 자비롭고 관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자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길가에 있는 돌밭에서 나는 잡초들을 보십시오.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자라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자라고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자라는 게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열매들이 자꾸만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들, 자기의 욕심들, 자기의 의지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고 자비를 베푸는 열매가 나타나고 절제하고 온유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다 입으로 내뱉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도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은 생명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말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행동하고 싶어도 절제합니다. 가지고 싶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낳는 일이고 빛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와 거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이자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빛을 비추십시오. 빛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공간에서 의의 종으로 사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다. 나도 저 사람처럼 천국에 소망 두는 인생 되고 싶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길 바라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변할까요? 여러분,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주인이 명하는 걸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사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에 얼마나 큰 재난이 닥쳤습니까?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터지고 물이 안 나오고 실내 온도가 0으로 내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닥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힘들다고 주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지 더욱더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다음에 그런 일들이 더 생긴다면 여러분의 힘껏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서로를 살피고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들의 상황을 부지런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되는 착한 행실이고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시고 도우며 사시고 사람을 세우는 삶으로 사시고 사랑을 베푸며 사시고 예의 있게 사시고 착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리스타 철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